엄마가 아들 머리를 탁 잡아서 쳐가는 걸 봤습니다. 네, 간절한 그 기도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에 부부의 날이죠. 그 뉴스를 봤는데 그 56년을 해로한 부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6년 해로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5년 전에 그때가 이제 76세인데 남편에게 간을 이식해줬어요. 자기 간의 70%를 이식을 해서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둘이 해로하는 현재 나이가 81세. 신랑이 한 살 아래예요. 80세고. 둘이 은행을 다녔는데 그 여자 이제 집에서 반대할까봐 동갑이다 그러고 해서 같이 이제 76년을 해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부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남자들은 항상 아기 같아서 잘 돌봐줘야 된대요. 그리고 남편은 80세인데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나이 드신 분들 다 동일한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부부란 평생이라고 그러죠. 평생 검은 머리가 무슨 뿌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는 것이 일반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결혼 연령이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또 결혼하는 부부 수가 적어요. 그래서 부부라는 얘기가 이제 일반화될 것 같지는 않을까. 좀 특수관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부라는 얘기가 일반스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평생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생. 그럼 평생 하면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부부가 20대에서 10대에도 이제 결혼하죠. 그래서 평생 하면 나는 50년 이렇게 60, 70대까지 살았어요. 요즘은 옛날보다 더 이제 평생이 길어지죠. 100세 인생이니까 뭐 아까 56년 해로 이거는 뭐 보통일 거예요. 이제 70년 해로까지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부부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사랑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기에다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은 아까 이제 그 할아버지 80세 된 할아버지가 그랬죠. 아내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지 행복하다고 그랬죠. 또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기같이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이제 아기처럼 잘 돌보는 모습 표현이 어떨까 싶고요. 또 존중하는 것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이 행복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하나 더 넣는다면 반쪽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반쪽.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쪽. 이건 반쪽이라는 거죠. 자기의 반이에요. 자기가 혼자 다가 아니라 반쪽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신랑을 아기처럼 잘 돌보고 또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가정 행복을 이루는 반쪽이라는 가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제 베드로 강사를 우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그 말한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는데 베드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남편들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안에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잘 다뤄야 되겠죠. 연약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소중하게 다루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그 그릇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생명의 그 그릇에다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한번 따라보세요. 이는 기도가 기도예요. pray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그 그릇에 생명의 은혜를 담고 그 유업으로 받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참 아내를 굉장히 존중하는, 존중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 사랑은 평생 사랑입니다. 평생 사랑. 한번 또 다시 따라해 봅니다. 평생 사랑. 여러분이 그 사랑을 평생으로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생각을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라면 내 계명.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 그 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랜 기간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을 엄청나게 아주 끔찍이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요 봐야지 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그것을 봐야지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참 가풍이 참 중요해요.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쇠마를 가려요. 쇠마. 한번 따라해서 쇠마. 이 쇠마는요 유대인의 그 믿음의 실천 기준이에요. 쇠마는 유대인의 그 믿음의 실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쇠마라는 것을 믿음 실천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쇠마가 뭔가?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천 기준이 뭐예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 바치라는 거죠. 정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다 바치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평생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내 반쪽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라. 이것이 유대인의 믿음 실천의 뭐다?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말로만 믿어요, 믿죠? 이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한 곳에 집중하면 그것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여러분의 그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의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뭐 운동하는 사람은 뭐 단이다 해가지고 배꼽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심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내 몸의 중심이 어딜까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몸의 중심은 한번 따라해요. 우리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가장 내 몸에 아픈 곳이 어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노인 어르신들 보면요. 어떠세요? 그러면 아프대요. 근데 어떻게 아파요? 아팠다 안 아팠다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아팠지만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나는데 어르신들은 1분 1초가 안 아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게 돼요. 아픈 곳을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에요. 아픈 곳. 연약한 곳이에요. 연약한 곳. 이해가 되시죠? 그게 떠나지가 않잖아요. 그 고통.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예요?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좀 아픔을 좀 멈추고 잊어버리고서 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의 중심이 아프죠. 아픈 곳이죠. 몸이 아플 때는 모든 신체가 다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하루 종일 온 시간 1분 1초를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도 각 지체를 설명했죠. 눈, 귀, 코, 입, 그렇죠? 자기가 다 최고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몸의 가장 귀한 부분은 연약한 부분이다. 연약한 부분. 몸이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각 지체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중심은 가장 연약한 곳, 또 아픈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픈 곳과 또 연약한 곳을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집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런 연약한 곳을 집중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 실천의 기초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그 큰 자랑, 집중할 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요. 아침에 하루 24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가장 집중할 때가 언제예요? 네? 가장 집중할 때. 예배 드릴 때잖아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안 그래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24시간 중에서 가장 내가 집중할 때는, 집중이라는 건 하나님께 집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예배 드릴 때가 집중되지, 보통 이제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집중할 때가 언제냐? 그럴 때 우리 김경지 일사가 어려울 때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힘들 때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하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시니까 내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때 내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몸의 중심이 아픈 곳, 연약한 곳인 것처럼 내 일상생활에 힘들 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신뢰로 드렸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어떤 예배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였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데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그 털끝한 것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실천의 기조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렇죠? 정성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기초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첫째 세 계명, 이것을 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선 행위를 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부부사랑은 뭐예요? 그죠? 그 80대 된 그 노부부의 그 사랑 이야기, 76년 평생을 해로하면서 내 반쪽이다 하면서 나의 간을 70%를 떼준 거예요. 이게 이 70%를 떼준 거 뭐 있지만은 나이가 76세가 돼서 간이식을 한 건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최초로 성공했대요. 그래서 간이식 협회에서 세계 그 전문 잡지인데 여기에 기재가 됐어요. 그 애틋한, 그죠? 애틋한 그 사랑이 오늘 부부의 날에 소개가 됐어요. 된 것을 봤어요. 예수 가르침에는 사랑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집중하게 되죠. 사랑하는, 이게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하잖아요. 집중하게 되잖아요. 한 시간도, 지금 헤어 떨어져 있더라도 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GPS에서 저리 가라죠. 다 알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죠? 또 정서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부부제일인데요. 부부제일인데 물론 노인 어르신들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부부주일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반쪽으로, 이제는 반쪽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주님 안에 내 온전히 전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보다는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가 더 뜨겁게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 심파정 권사님이 이제 올라오시다가 그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이 인사를 아주 예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감동 먹어. 그래서 그 애한테 사탕을 주려고 이제 다시 쫓아 내려가는데 애가 얼마나 빨라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잖아요. 이제 걷는 것도 힘드신데. 그래서 야 이런 걸 불렀는데 우리 갔대는 인사 잘하니까 감동 먹어서 그래서 내가 사탕을 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애가 누군지 아세요? 박찬기. 인사를 잘하고 우리 홈스쿨에서도 우리 아주 그냥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내가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한테 필요한 것, 내가 예수님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런 거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한테 내 사탕이라도 줘야 되는데 쫓아가서 야 이런 걸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 계명은 이 사랑, 이러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뭘 주시냐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나를 옹호해주는 옹호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협조자를 주신다는, 협력하는 분,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 협조자, 보호자, 옹호자, 이건 성경에 보면 이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 요한과 예수. 이 관계,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예수.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작을 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완성을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어떻게 출애굽을 완성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은혜를 끼쳤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허락하세요. 문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하늘나라에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 한번 따라해. 예수님의 임재. 오늘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임재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너 일방적으로 짝사랑이 아니라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한테 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제 반쪽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영원 우리가 부부는 평생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다시 오겠다 고아지 버려두지 않겠다 이 함께하심 이것은 뭐냐면 더 큰 평생이 아니라 더 큰 영원을 가리킵니다. 영원.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 보혜자,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함께 나누었어요. 섬겼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특성을 갖고 순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특성을 갖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되면 교회는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한결같이 헌신하고 또 성령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진심으로 가득 찬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춤추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보면요, 자연 만물을 보면 자기들이 뭐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공중의 새가 들의 꽃이 아름답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기견을 새로 입양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걔 이름이 토리다. 네. 그 포스트 독이라고 부르죠. 포스트 독. 이제 외국의 대통령들도 그 개 같은 걸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기견인데 좀 새카만가 봐요. 못생겼나 봐요. 이 개가 그러니까 그 보신탕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제 구해진 거예요.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음식물로 되기 직전에 이제 구해져 가지고 그 사연을 듣고서 이제 토리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이유가 편견, 차별, 이 자유 보잖아요. 뭐 편견을 보잖아요. 까만 거는 뭐 그렇다. 또 유기견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가 사람하고 똑같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저는 오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제 강아지 얘기하는데 개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개가 왜 꼬리 치는지 아세요? 걔 막 꼬리 치잖아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개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서로 포옹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예를 들면 장난감을 개가 막 물고 오면요,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의미돼요. 그리고 이제 개가 이렇게 올라가 내밀고 있잖아요. 개는 배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있으면은 내 연약한 부분을 보일 정도로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하는 노트북에다가 막 거기 가서 막 들어놓고 있으면요, 이제 일 그만하라는 거래요. 일 그만하라는. 우리 형님 그 집에도 셀이 있는데 형님이 밤늦게까지 막 일하면 그 문께서 따지게 쳐다본대. 이제 그만 일하고 자라고 그럽니다. 개가요, 그 주인 주변을 막 서성거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혼자 두고 갈 때가 있잖아요. 자기 떠나지 마. 그리고 나는 이제 보고 싶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개한테도 배울 점이 있냐면요. 개는요, 시종일관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개가 밥 먹는 거 봤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먹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 맛없는 건 안 먹고 뭐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그러잖아요. 개는 침을 칙 흘리면서 먹어요. 작은 것. 그것도 감사하면서 먹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부의 날인데 감사를 좀 경축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생명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건강한 삶, 건강한 믿음의 원동력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렇죠? 강아지도 주인한테 꼬리를 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우아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선물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인생살이에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다사다난한 그 경험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많은 가치를 배웠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라. 두 번째, 순종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부부주일에 순종의 역할, 그리고 옹호자, 협조자이신 성령님의 역할을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삼고 또 행복한 부부 되시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에 서로 사랑하라는 또 순종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